번째 질문.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에게만 질문하기 전에 저도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상상도 못했죠. 도로시청은 이야기합니다. 지저스, 예수님이라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믿음이 인생이나 경력이나 성격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격 형성이나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여러분들의 경력에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라고 적극적으로 직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과연 어떤 대답일까요? 글쎄요,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글쎄요, 그거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도로시청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굴복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의 대답, 물론 질문하는 사람도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도 너무도 놀랍고요. 대답하고 있는 챙의 대답도 아주 짧은 한 문장의 대답입니다만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잘하는 법,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집니다. 이 질문 이대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제가 드렸을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요. 저도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심리학 강의하고 자존감, 열등감 강의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지만 그것이 믿음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고 그것이 내게 힘이 됩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지금 챙이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려면 만일 여러분들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소개해 줄 것입니까? 챙은 이야기합니다. 동네 교회에 꼭 가서 성경을 읽으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너무도 심플하잖아요. 큰 교회도 아니고 동네 교회에 꼭 가라는 거예요. 두 가지죠. 동네 교회에 꼭 가세요. 어떤 교회든지 꼭 가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라.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라고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작은 교회가 다니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긴다든지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개척교회 간다라는 것은 쑥스러워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큰 교회 간다라는 것을 자기 스펙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대형교회, 메모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거기에 얼마나 헌신봉사 충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무당, 어떤 거기에 이름도 두지 않으면 소속도 올리지도 않으면서 그냥 주일 예배 한번 갔다 온 것으로 자기는 예배 드렸다.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챙은 말합니다. 동네 교회에 꼭 가고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잖아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차에 싣고는 다닐지언정 읽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요즘은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예배 가도 PPT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다 띄워주잖아요. 읽지도 않습니다. 성경 찾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걷는 모습을 보니까 항상 너무도 당당하다. 저도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고 챙의 모습을 보면요. 워킹할 때나 다른 그 모델 찍은 사진들 보면 얼마나 그냥 당당한지 그냥 이루고 있는 사진들이 너무도 당당해 보입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걷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이것은 여러분 외모적으로 룩스라이크 얼굴에 보여지는 얼굴이 이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 얼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신적인 신체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외모적인 외모라고 했을 때 얼굴만이 아니라요. 말하는 것, 태도, 그 사람의 가치관 다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쁜 사람도 얼굴은 이쁜데 정말 보면 말하는 거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 있고요. 또 보면 얼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나 가치관이라 보면 너무도 아름다운 사람을 많이 봅니다. 도로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의 걷는 모습이 참 당당하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이 무슨 말씀 그런 말씀 안 했습니다. 고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칭찬하면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얼마나 마음속에 자기 긍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칭찬하면요. 아우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이런 그 사람이 평소에 그만큼 칭찬 듣지 못했다라는 사람이요. 그런 말 아이 무슨 헛소리하고 이런 표현을 했다라면 그 사람은 평소에 그렇게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칭찬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챙처럼 고맙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다.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있다. 이런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저도 부끄러웠던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이 기사를 보면서 고맙다. 나는 고맙다까지는 하는데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 오늘부터 더 당당해지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누가 묻으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내세울 것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이렇게 지금 챙처럼 당신처럼 자신감을 높이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충고를 한마디 해달라고 했더니 여러분들도 뭐라고 충고해 주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에게 제게 목사님 자신감 높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충고 말씀 해주시죠.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펼치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이런 얘기할 것 아니에요. 챙의 대답은요 교과서입니다. 믿음의 교과서입니다. 너무도 감동이에요. 5번째 질문에 대해서 믿음이다. 믿음을 두고 치유하라. 얼마나 놀라운 감동입니까? 예수 믿고요. 저도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저도 심리학이 전공이고요. 열등감 치유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책을 쓰고 했지만 저는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열등감이 치료된다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저는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나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난 삶을 살았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치유하세요. 여러분들의 자존감 낮은 거요. 자존감 수업이라는 거, 자존감 업그레이드 올리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쓴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자존감이 있는 거요. 예수 믿으면 당당해지는 거요. 예수 믿으면 내 자존감이 올라가지는 거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상담이 아닙니다. 심리학이 아닙니다. 온갖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들이 전파할 때에 챙처럼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자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화이팅!